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에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버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수의 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정결법을 7일 동안 드리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서원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4사람과 함께 율법을 행하는 정결례를 행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 27절에는 그 이래가 이 7일 동안 거의 참는데 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발의를 보고 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바울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28절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거기 보면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율법. 그 다음에 이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곳이죠. 성전.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함께 들어갔다. 이 율법, 성전, 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지금 고소하고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죠.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그런 인식들이 있는 율법으로서의 이제 구원, 율법으로서의 삶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된 것이에요. 또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이라는 것 어느 곳이면 성전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인 그런 곳 자체가 교회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의 의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성전 안에는 헬라인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의 땅이 있었지만 그 성전 안쪽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지고 이제는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땅까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피에 의지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고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각 초소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 지성소, 성전, 지성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보면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입니다. 복음.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딘 곳입니까? 지성소, 기도를 말합니다. 지성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지성소, 기도,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안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 성도란 누구인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 성도란 누구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적용,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며 지성소, 기도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새로운 복음, 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복음과 옛 율법이 충돌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옛 율법을 신봉하고 성전을 신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율법과 복음의 충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율법과 복음의 충돌.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해서 성이 소동. 또 바울을 잡아, 이런다. 바울을 잡아. 31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를 죽이려고. 32절에 보니까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바울을 때렸다라는 것이죠. 자, 35절에 보면 무리의 폭행,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폭행한다. 36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옛 율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안에는 자기 의가 있죠. 자기 자랑이 있죠. 자기의 노력이 있죠. 이걸 통한 구원함이죠. 이 율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이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과의 충돌, 소위 말해서 핍박과 이 결박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 속에는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도 생기지만 핍박이 함께 겸하여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공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쾌락과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 자랑이 팽배한 곳이 바로 세상의 가치 기준이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겸손을 강조합니다. 섬김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돌보고 또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세상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핍박과 비난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직장 동료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오는 그 핍박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비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조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소동에서 바울을 잡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핍박을 하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율법과 복음이 충돌되어질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또 바울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지금은 이제 그 요란하다는 핍박의 소동이 일어난 그 가운데 천부장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가 32절에 보니까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맞는 것이, 바울이 치기를 거치는더라. 바울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개입합니다. 33절에 보세요.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게 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를 영내로, 병영, 그 군대 진영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더 이상 폭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천부장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보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리고 40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천부장이 허락하고 바울이 조용한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 보호하심의 손길,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바울을 보호하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부장을 통해서. 그래서 천부장이 결국은 이 바울을 보호하고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천부장과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의 손길은 바로 이런 권력과 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이 되자.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며 모임에 열심을 내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12가정을 보내주시도록 100명의 예배자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정말 활활 타는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천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길들이 열려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또 상황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특별히 우리 리더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